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수업 시간에 좀 조시던 분들도 찬양은 열심히 하시네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작업치료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권재성 교수입니다. 현재 학과의 개건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좀 위로해 드릴게요. 저는 이 학교의 92학번 선배입니다. 선배이고, 제가 처음에 이 학교에 왔을 때는 대학 교회도 없었고 비포장인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학하기 1년 전에 그 교문이 지어졌으니까요. 초창기죠. 하나님이 그때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기까지 하나님이 참 성실하시게 이 학교의 주인답게 하나님은 이 땅을 일구어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외로워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의 인생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20년 전부터 이 학교를 위하여 기도시키셨고, 제가 학교를 떠나 있는 10년의 세월 동안 계속 학교에 마음을 품고 기도시키셨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로 보내셨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한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신 대로 행하시는데, 저희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저희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은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한 마음으로 앞으로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네,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저는 10년 동안 1999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요. 10년 동안 한 병원에서 그 임상 현장에서 전문 치료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가르친 지는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몇몇 저희과 학생들이 저를 보고 지금 뭔가 지금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수님이 왜 도대체 저기 서 계시는 거지? 예, 하는 표정으로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시길래 우리 그분들을 좀 섬기는 차원에서 제가 좀 저의 정체를 밝히고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년 동안 제가 크리스찬 전문인으로 살면서 2008년도에 제가 전문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에 비전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내가 나의 개인의 안위와 나의 인생의 한 목표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도구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교사로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 목회신학대학원에 석사 과정인데요. 이 원주에 오는 바람에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모자랍니다. 예,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지금 휴학생입니다. 예, 마무리를 못해서 휴학생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전문인 사역에 입문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열심히 쫓아가던 그 즈음에 저희 모교에서 와서 학생들을 가르칠 제안을 하셨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저기 앞에 매질에 있는 열방은혜 교회가 제가 서울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8년 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는 그 전에 집사였는데 신학도 하고 했으니 내가 당신을 전도사로 파송을 하겠노라고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셔서 제가 3일을 쫄랐습니다. 저 그냥 집사하면 안 되냐고. 저 그냥 집사하면 안 됩니까? 집사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3일을 졸랐는데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닌 것 같다고 하셔서 파트타임 전도사로 저를 교회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를 전도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한 영혼을 위하여 그분들의 온 삶과 모든 시간을 다 들여 한 영혼을 섬기시는 그 전도사님들 또 전임 사역하시는 분들의 그 사역을 생각할 때 아직도 저는 전도사라고 불리는 것이 많이 민망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연합회 회장님께도 저를 소개할 때 그냥 전문인 사역자로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저의 정체성에 맞는 전문인 사역자로 소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문인 사역자는요, 엄격히 말하면은 사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이 바로 전문인 사역입니다. 좀 다른 평신도와 다른다라고 하면 신학적 바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전문적 기능을 가지고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고 세상에서는 전문가로서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개념은 오늘 드릴 말씀인 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정체성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정체성이 곧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이 저의 본질이고 저의 전문성, 저의 전문가로서 또 교수로서 가르치는 것은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능. 예. 그러니까 이 기능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그러한 통로, 그러한 부르심에 제가 응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자세한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연세대학교 졸업하셨으면 리더가 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명입니다. 어떻게 미래를 모르는 그분들에게 리더의 역할을 맡기겠습니까? 미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리더가 돼야 올바른 방향으로 이 시대가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전문인이 되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그런 전문인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요. 예. 되십시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선후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의 소개는 여기서 좀 마치고요. 이번 기독문화주간의 대주제가 평화입니다. 평화. 성경에서는 화평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누리는 이 화평, 이 평화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 땅에는 평화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분쟁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것, 이것을 평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곧 하늘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진정한 평화가 존재하며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찬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분쟁의 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세상의 속성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타락한 세상은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 땅이 열매를 줘야 하는데 노력하고 땀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세상은 항상 우리를 기회만 있으면 배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배신 앞에 다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가뜩이나 우리 인간은 교만합니다. 태생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자족을 모르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말이 그렇지 다른 사람을
밟고 서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게 인간의 원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제는 그것에서 더 기고만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게 언어가 이게 순화가 안 되는지. 하늘을 바라보며 마치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창조주인 양 하나님 같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배신과 교만이 들끓는 곳에서 어찌 분쟁이 멈출 수 있으며 평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래의 모습,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전에는 진정한 평화를 인간의 입으로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이 전에 하나님의 진정한 그 평화의 상태로 그 원형을 회복하여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우리는 평화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화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반드시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평화예요. 분쟁의 조정이 아니라, 관계의 조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를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평화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세상의 평화를 도래시킬 것인지 주님께서 직접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첫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평을 실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평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평화를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하였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예화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딱 보니까 예비역들이 많으시네요. 예, 딱 보면 알아요, 예비역분들. 예, 여러분들 그 군대에서 고생 많으셨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예, 믿습니다. 예, 우리가 좀 외로워 봐야 됩니다. 예, 서러워도 보고 예, 그 고통과 고독 속에서 주님을 진정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편안하면 하나님 생각 잘 안 나죠. 지금은 군대가 보급품이 풍성해져 가지고요. 뭐 하루에 한 번씩 TX에서 팬티 사다가 입는 병사도 있다고 그래요. 안 빨고. 예,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라. 근데 옛날에는 이 보급품이 많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이 점호 시간이라고 자기 전에 제대로 다 존재하고 있는지, 아프진 않는지, 예, 이런 것들을 이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점호 시간에서 물품을 확인합니다.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 가지 물건이라도 없으면 그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루는 어떤 군인이 모자를 잃어버렸어요. 아, 이거 큰일이죠. 예, 아찔한 순간입니다. 모자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옛날에 그 화장실은 저희 경호 실장님은 그때 군생활 하셨을 것 같아요. 화장실에 이렇게 이 퍼세식, 재래식에서 앉으면 머리가 이렇게 살짝 보였다고 그래요. 예, 앉으면 머리가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모자를 많이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병사가 화장실에 가서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식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이렇게 이제 일을 보고 있을 때 모자를 훔쳐가면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게 뺏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모자를 훔쳐서 막 달아난 거예요. 그러니 이 변을 보던 이 병사가 아주 이제 또 고심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사는 식당을 스르르 가서 밥 먹을 때는 모두 안 건드리는데 밥 먹을 때 살짝 밑에 벗어놓은 예, 그 모자를 테이블 앞에서 슬쩍 훔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 밥 먹다 이 모자 잃어버린 이 병사는 또 절망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빨래 널어놓은 곳에 가서 예, 널려있는 빨래를 슬쩍 훔쳐갑니다. 빨래 열심히 한 병사는 또 이제 큰일 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샤워하고 있는
병사의 모자를 슬쩍 훔쳐갑니다. 무엇입니까? 이 부대에 모자를 훔치는 죄가 돌기 시작한 거죠. 모자를 훔치는 죄가. 이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 병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씻고 자기 관물대에 왔더니 자신의 모자가 없어졌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그냥 눈 감고 화장실이나 식당 가서 슬쩍만 하면 되는데 그는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자 훔치는 것이 상식인데 모자를 훔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죄를 담당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병사는 점호 때 맨머리로 점호를 받았습니다. 그 모자를 잃어버린 죄로 인하여 완전 군장을 하고 야밤에 연방장을 돌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 병사가 모자 훔치는 죄를 담당하고 군장 메고 연장을 돌므로 말미암아 너무 거창합니까? 그 부대에는 더 이상 모자를 훔치는 죄가 돌지 않고 서로 화평할 수 있었다는 아름다운 부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부대 이야기. 에베소서 2장 4절에 바울은 예수님을 화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밑에 16절 17절은요 또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평화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그 십자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화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로 이루어진 평화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것이다. 왜? 그 핵심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화평을 위해서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신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시고 복을 선포하시고 다양한 천국을 선포하실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맞죠? 수천 명이 모여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야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나와 같이 그렇게 살자 하니까 다 떠나가고 누구만 남습니까? 제자만 남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은 제자밖에 없어요. 그 12제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외칠 수 있고 평화에 관하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지자고 한다면 그것에 동의했던 대중들은 다 떠나가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화된 분들만 남아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화평하게 하는 자의 정체성과 덕목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진리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의 몸과 피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자입니다. 예, 먹는 자.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씹어 먹는 자, 진리를 씹어 먹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는 이제 문과도 있고 이과도 있고 그러시죠. 예, 저는 이과입니다. 이과. 예, 그래서 뭐 설명이 이렇게 장황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학생 때 이렇게 서술식 이게 문과 과목 있잖아요. 예,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저는 이과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예. 그래서 이 답을 쓸 때 저는 꼭 번호를 매기게 되더라고요. 뭐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 3, 다 이렇게 써요. 그래가지고 한 3등 안으로 나갑니다. 시험장을. 그렇게 쓸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도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가잖아요. 다 그런 차트 적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건 저는 이과예요.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인체를 가르칩니다. 예, 사람의 생리를 가르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을 탐구하는 학문을 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나의 몸과 피를 먹으라, 마시라라는 것이 이 생리학적으로 생각하다가 이해가 됐다라는 것이죠. 예, 생리학적으로 생각하다가 뭐냐면, 자, 주님이 주신 떡을 받아 먹습니다. 먹으면 입에서 씹어가지고 위로 가죠. 이게 소장으로 가요. 그럼 떡으로 존재합니까? 아니면 그 다음부터 다른 것으로 존재합니까? 다른 것이 되죠. 영양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부는 탄수화물이 되고 일부는 그 당분이 되겠죠. 당분이 돼서 이 탄수화물은 우리의 온 세포, 살과 뼈를 이루는 그런 주요 재질이 됩니다. 또 당분은 우리의 머리로 가서 이 머리의 세포들을 먹여 살리고 이루는 그런 조직이 되는 거죠. 재료가 되는 것이죠. 제가 거기서 무릎을 친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세포가 되는 것이고 나의 뼈가 되는 것이고 나의 뇌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건 맞아요. 왜냐하면 내 세포가 예수님 거고 내 뼈가 예수님 거고 내 브레인이 예수님 겁니다. 왜? 예수님을 먹었기 때문에. 예. 이거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 먹는다는 의미 아시죠, 여러분? 예. 듣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씹어서 나의 삶에 적용하고 적용하는 것. 이 삶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실존적으로 그를 신뢰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제 세포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입만 열면 진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예. 언젠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신뢰합니다. 주님의 때에. 숨을 쉬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숨을 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씹어 먹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육체의 성분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살과 뼛속까지 그리스도인.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래요. 자, 요한복음 4장은요, 여러분들 그 수가성 여인 아시죠?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물 좀 다오 했더니 물을 드렸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수가성 여인이 이제 얘기하죠, 그죠? 그 물을 자기가 받기 원한다고.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영적으로 방황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죠? 남편이 5인데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욕을 했으면요, 이 대낮에 이스라엘 이 시간으로 6시니까 대낮 12시죠. 사막 지방에서 12시에 물 뚫어 나오는 게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아닙니다. 사람 피해서 나온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알고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잊어버린 채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대낮에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고픔을 잊을 만큼 하나님의 뜻, 그 진리를 선포하고 행하며
그 진리가 인생을 자유케 하는 것을 보며 사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바라만 봐도 배부른 사람 있잖아요. 주님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셨듯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말씀을 씹어 먹고 행하여 그 말씀이 육신화되어 툭 치면 진리가 나오고 진리로 세상을 분별하며 혼란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그 진리의 기준 안에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과에서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 어떤 특강을 했냐면 화요성서 모임이라고 하는 소모임이 있어요. 아주 신실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모임에서 저한테 특강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특강을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성교제에 대한 특강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라고 하는 범주에서 제목을 적어서 홍보를 해봐라 라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특강하는 당일날 알게 된 거죠. 포스터에 뭐라고 나갔는지. 뭐라고 나갔냐면 권재성 교수의 연애 특강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한 30명 정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애는 잘하게 생겼나 봐요. 학생들이 30명 정도 앉아 있는 거죠. 그때 제가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떡밥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성서적 견해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전했어요. 그럴 때 뒤에 있는 몇 분 예비역들입니다. 예비역분들의 표정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아 속았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서 뭔가 또 금욕 뭐 이런 얘기를 할까 뭐 하면서 약간 좀 깝깝한 표정들을 뒤에서 짓고 계시더라고요. 들어온 이상 못 나가죠. 저에 대한 이제 예의가 있고 나가면 죽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탁 못 나갑니다. 들어온 이상은 못 나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들을 금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자리에서 진리를 들이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성교제와 말씀에 근거한 가정,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남녀가 어떻게 다르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얼마나 화목해질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고 재밌을 수 있고 얼마나 열정적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들이워서 그 진리를 분별하여 진리를 가지고 분별하여 정말 살맛 나는 연애를 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서는 뭡니까? 거기 온 CC분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진정한 화평이 임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바로 진리는 이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왜요? 분별이 되니까 혼돈이 없습니다. 그림자가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에 나의 모든 생각과 지각을 굴복시키면 그 진리에 대한 삶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훈이잖아요. 그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화평케 하는 자는 회개를 촉구하는 자들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자. 제가 40분 분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30분이라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 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측하십시오. 조금만. 자, 두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회개를 촉구하는 자들이 회개를 촉구한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 실현되는 것이죠. 그 장소가 바로 평화의 장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즉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이고 당신이 피조물임을 기억하라, 깨달으라 이거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자신의 구원을 간구하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개개인에게는 평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떡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해야 하는데 죄인이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그 독일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탄광 지역에 선교를 오셨어요. 선교를 오셔서 이제 석탄 회사에 취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점심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대부분의 광부들이 1시간 동안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티타임을 가진다고 하면서 30분을 더 쓰더랍니다. 30분을. 그러니까 원래 법은 1시간인데 이분들은 자의적으로 1시간 30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차 마시는 것을 포기하고 일어나셔서 1시에 탄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선교사님이 1시에 일어나서 들어감으로써 나머지 광부들은 게으르고 규칙을 어긴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선교사님이 1시에 탄광에 들어가시는 것은 곧 차 마시고 30분 동안 게으름 피우는 이들에겐 심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죠. 모두 1시에 일어나서 탄광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든지 이거죠. 근데 둘 다 싫다 이겁니다, 광부들은. 예? 둘 다 싫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선교사님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거예요. 무엇이 화평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법 아래 1시에 일을 시작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게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선교사님과 같이 1시에 일어나 탄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과도 같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든지. 그렇게 둘 다 하기 싫은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보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감리교인인데요. 감리교가 원래가 메소디스트예요. 메소디스트. 원칙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원칙주의자. 들어도 깝깝하죠. 원칙주의자.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꽉 막혔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진리의 기준을 낮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대 정신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어령 교수님의 책을 사서 읽다가요. 이어령 교수님이 70이 넘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 딸의 이 기도로 그렇게 믿게 됐는데 이어령 교수님이 재밌는 글을 써 놓으셨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이제 1이 넘어서 예수를 믿고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가시는데 어느 지인이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 꼭 이렇게 예수쟁이들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깜짝 놀랐답니다. 왜 놀랐냐면 내가 70평생 글을 썼지만 어느 한 사람도 내 앞에 와서 이런 글쟁이 이러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는다니까 와가지고 예수쟁이라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미워하지 않았답니다. 왜? 나는 70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그 무신론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정갈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은 허울 좋게 우리를 비난하지만 그들의 방송 안에 가서 혼자 있을 때는 제발 신이 계시거든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정확하게 믿어졌답니다. 예수님을 쫓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다. 그 말씀은 진리라고 거기에 적어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가 도래하기 전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깨닫고 굴복하여 그분께 구원을 간구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초대해야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 사랑은 참 좋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의지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의지의 영역.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따릅니까? 수고가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 혹시 저기 연애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거 명심하십시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챙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셔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수고할 때 그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그 관계가 더 발전하는 것이죠. 날 좀 챙겨달라고. 나 외로운 거 안 보이냐고. 어우 싫어 뭐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제가 애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어떤 애가 마냥 귀엽습니다. 그러다 그 아이가 밤새 열이 나기도 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들쳐업고 그냥 뛰어가서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뛸 때는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나 싶은 게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를 병원에 눕혀놓고 의사 선생님이 검진을 하더니 이제 약 먹으면 괜찮습니다 라고 할 때 저에게 밀려오는 행복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뭡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성품으로 사랑 못합니다. 진리에 근거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누구나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누구나 좋아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1950년대인가요?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쓰셨는데 한번 여러분들 기회가 나면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인데 이것은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리는요, 나의 감정의 지지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진리는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상태, 나의 감정, 나의 수준에 근거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에 근거하여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진리에 근거하여 내가 그를 사랑한다 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진리가 나의 이성과 감정으로 다 지지될 수는 없으므로 정말 진리를 믿는다면 그런 줄로 알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한 자세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내 감정은 사랑 안 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가요. 그럴 땐 꼭. 안 갑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섬기기 시작하고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 진리를 따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에 말씀을 하신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선택한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해 본 사람만 아는 거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 치고 행동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특히 예수님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줬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대하듯 이웃을 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일 있죠. 여러분 내가 진짜 이달 말일까지 반드시 내가 2kg를 빼리라. 근데 3kg가 더 쪘어요. 이런 내가 좋아요, 싫어요? 싫죠.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이런 내가 싫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쩌겠어, 먹은 거. 내가 다음번에는 잘하자. 바로 수용에 들어갑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뚱뚱한 저가 싫어요, 저도. 물론 제가 다 가렸습니다만은 뚱뚱한 제가 싫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그게 나은 걸 어떻게? 죄송합니다. 우리 좀만 더 해서
이제 나이 40이 접어들었으니 가족을 생각해서 운동도 하고 해야지 하면서 이제 막 달래기 시작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그 중죄를 지고 큰 죄를 졌어도 그래, 다음번에 잘하면 돼. 다음번에 만회하면 돼. 그래, 이게 나은 걸 어떻게 라고 수용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나는 내가 싫어도 나를 용서하고 나를 수용하고 삶을 시작하듯이 그 사람도 그와 나와 같이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가 그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적용해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 사랑한다 치고 섬기기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만 가능한 사랑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이 의지적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서 그 정체성이 바로 뼛속까지 그리스도인. 우리가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두르고 있는 옷이 복음이 아니고요. 두르고 있는 목도리, 치장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입만 열면 진리가 나오고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듣고 동의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내 이웃과 하나님과의 평화, 개인적으로는 그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기준을 들이우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이 아니라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진리를 따라 이 진리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그 많은 생명나무 중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면 지금 이 수많은 비진리 속에서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진리를 선택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인생의 답임을 선포하고 그의 귀에 들리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지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감정과 자신의 상태가 아니라 진리에 근거하여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사랑할 수 없는 자, 세상이 좋아할 수 없는 자, 그를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사랑한다고 믿고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와 같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저는 부담스럽죠. 왜요? 저의 삶을 보는 저희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뭐 휴지나 한번 버려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구분하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는 시간이고 그때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오늘의 이 말씀 안에 주시는 교훈을 저희가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기를 같이 결심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진리의 기준을 들이우며 사랑하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3가지 정도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의 온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주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내가 진리를 듣고 동의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진리대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젠 내가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젠 나의 모든 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젠 어디 가서 입을 열든지 진리를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